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한 2주 전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나 라는 주제를 60문에서 63문까지 전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 60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60문, 61문, 62문, 63문 이신칭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이다, 코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지난주 오후에도 제가 말했지만 로마서를 읽을 때는 정독을 해야지 그냥 스킴하면서 읽으면 뭔 뜻인지도 모릅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하면서 전개되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취급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의 이 진정한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안 변하거나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어 예수쟁이들 똑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가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섣불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삶과 그리고 믿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 일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죽은 영혼이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는 본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단정을 하면 넌 지옥 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우리가 요한복음도 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고 창세기도 읽어보고 오늘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따라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제가 하는 설명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지 저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라도 스킵을 했을 때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명심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을 때 오는 하나의 증세일 뿐이지 가르치는 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4장 전체의 결론을 내립니다. 상속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을 위해서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여기까지 계속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다. 언약 백성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말을 이제 4장 오늘 뒷부분에서 17절부터 이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한 규명을 해내려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은 믿게 하게 한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1장 16절, 1장 17절에 선언이 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11절과 16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만 도울 것이다. 이런 그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나치면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를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꼽살이 끼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1.1 획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히브리어에는 점 하나, 이제 점 들고 획이 에 따라서 모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점 하나를 붙였든지 아니면 획을 하나 끄었든지 간에 되면 뜻이 확연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위한 거야, 그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나의 아버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들의 하나님은 아닐 거야, 그의 하나님도 아닐 것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사도 바울은 깨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의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나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의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의를 마치 사매셨다. 다시 연결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회개하지 않거나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메시지 전할 때 그랬죠.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회개해야 돼.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그에게 자복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고 있지만 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마치 자신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의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 의롭다, 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려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제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제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알게 되어지면 이거는 정말 어디까지 갈 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은 참된 신자, 참된 교회를 알게 하는 리트머스 종이의 질문에 세 번째 질문이 칭의에 대해서 물어봐라.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할 거다. 대부분이 거의 다가 전부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종교개혁은 그 의의를 재발견한 거거든요. 어렵다 여기신다라는 것을. 껍데기는 프로테스탄트인데 알맹이는 다 로만 카톨릭으로 살고 있는 것들이니까 의의에 대해서 의의가 뭔데 뭐 의의가 정인지 정의가 칭인지 칭인가 공인지 공의가 뭔지 개뿔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일 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1장 16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자가 하나님을 싫어한다 라는 이야기가 1장 18절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이 말은 2장 1절부터 시작하지만 유대인이라는 너희들도 불의와 시기와 수근수근한 것 똑같이 해가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너도 행하고 너도 행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부류잖아. 이것을 2장에서 역설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뭔데? 장로가 뭔데? 목사가 뭔데? 권사나 집사가 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업적이나 재적이나 성적이 뭔데 그게?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이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적밖에 없습니다. 지 새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남편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재적.
그리고 건강하게 해 주세요. 전부 다 적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위에 근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2장에서 아주 뼈저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모든 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이제 그 양의 우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자가 있으니까 그들도 들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런 자를 이방인이라고 한 겁니다. 교회 안 노는 자를 이방인이다.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아니다라는 자를 이방인이라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인데, 잃어버린 자인데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붙이고, 몸뚱아리는 여기에 있겠지만 이 교회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여기에 이렇게 다니고 있겠지만 너는 행함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밖에 아직 교회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자가 있을 거니까 바로 그런 자들의 선택된 모든 자, 아니든 바뀌든 그런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개념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과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름을 각각 불러서 목자가 불러내면 이거는 순종을 말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 뭐예요? 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순종이 없는데 그는 늑대의 새끼라는 겁니다. 이 또 순종이라는 범주는 또 크게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가서 3장 20절에 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유대인도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 들어옵니까? 이런 복잡한 도대체 선택된 자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과 이 교제되어지는 이 의의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외에,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말로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된 것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구원의 진리의 핵심을 지금 말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우리에 들어있는 자든 우리에 없는 자든
선택된 자도 포함되어진 이런 그런데 특별히 선택된 자도 죄를 범하고 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신앙고백에서 주석을 하면서 선택된 자가 중생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행동을 해요.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적이다. 칼빈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었다. 우리는 일반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구별나는 게 없어. 구별나는 게. 뭐 구별이라는 말을 하려니까 뭐 여러 천태만상이 다 떠오르지만 새벽기도도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밥을 처먹으면서 모자 쓰고 있는 놈들이 없나? 교회를 오면서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들이 없나? 재작년에 그 로마를 저하고 가신 분들은 봤겠지만 로마 가톨릭은 적어도 바실리카나 거티드럴이나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미니스커트 입으면은 들어가지 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숏 팬티를 입고 왔다, 들어가지 마. 슬리퍼를 신고 왔다, 뒤에 반드시 끈이 있는 샌들이죠. 그런 것을 신고 다니는 것들. 그래서 딱딱딱딱 그 끔 씹는 소리, 과거에 그 옆에 애들이 그 끔 씹으면 딱딱딱딱 이래가지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쫙깍 했던 게나 젊은 것들이 따가닥 하면서 그 소리 내는 그 즐거움으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인 줄 알고, 이거는 그냥 예외를 하는 이야기지만 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하고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사는가? 뭘 배우고 우리가 인간성을 느끼는가? 뭘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가? 그런 기준이나 원리나 원칙이나 법칙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죄의 이 부패성 안에서 그냥 뒹굴어 사는 거야. 그냥 똑같아.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우리에 들어오는 거 외에는 주일날 아침에 그냥 뭐 흰 옷을 입고 오는지 까만 옷을 입고 오는지 그건 자유겠지만 교회당 오는 거 외에는 아무도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 모든 자가 죄를 범하였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이죠. 이걸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어졌어요. 요한계시록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위하여 주님은 구속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자처럼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모르고 버리장머리 없이 가치관도 무엇이든지 모르지만 하여간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속 사역을 하셨다. 유대인은 또 그렇고 안에 들어있는 자도 그렇고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자도 똑같은 거다. 이거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여기서 화목제물은 속죄제물.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37문을 중요하게 바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가 내려지는데 그 저주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물이래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고, 속죄제물로 세우셔서 피를 흘려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무상으로 어렵다 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분은 속죄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자 가운데 살면서 짓거리했던 이 모든 것을 무죄로 여기신다. 그래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측면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죄로 여기시면서 어려움을 나타내셨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의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이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된 자에게 구속 사역을 하셔서 유기된 자와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이 짓거리들, 그 대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하는 짓거리가 여전히 똑같으니까 그 죄값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그 죄를 다 속죄했다. 27절에 그런데 네가 자랑할 수 있느냐? 네가 뭔데 자랑하느냐?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1일에 2번씩 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 구절을 열심히 옥기세 쓰면서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이냐? 무슨 행위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무슨 인간적인 이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이게 하나의 율법이라는 말인데, 본래 율법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외식, 외형, 위선, 이래 하나의 도구로 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고집쟁이들,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겸손하지 않고,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전혀 자신의 의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바로 그러한 것. 그래서 무슨 법이냐, 무슨 행위냐,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럼 믿음의 법이 뭡니까? 하고 28절에 루터도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그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은, 그러면 어려움을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이야기를 22절부터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그러니까 선택된 자가 이 무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안 믿는 자들 안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내가 수용함으로,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정체를 이제 말해줘야 되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에 앞서 29절에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아니야.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 모든 자의 하나님이야. 앞서 말했던 4장 16절, 4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지금 뭔가를 향하여 계속 지금 가는 겁니다. 30절에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말할 때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 이방인이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과 교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중생의 경험이 일어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데요? 이거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아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한 본래의 의미로 다시 돌아와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늘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이었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 다르게 말한다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욥에게 잘 드러났고,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이방인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서 다윗을 옹이하면서 도와주었던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를 빼고 11지파는 다 아브넬을 따라가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따라갔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옹이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군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온갖 이방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의 그 옹이했던 그 세 명의 그 용사, 사명제, 요압의 사명제, 이방인이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도 하겠지만 우리야도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언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너희들이 이방 유대인이라고 그래 촐랑거리는가 본데, 그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마.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2장 1절부터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제 믿음이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난 다음에 4장에 가서,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것 같느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었는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가? 2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15장 창세기 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이제 여겨진다라고 한다는 이 말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여겨진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오시안드에 대하여 칼빈이 아주 신랄하게 말하고 있지만,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의롭게 된 줄 알고, 지는 어려운 백성이라 그래요. 참 기가 차고 코가 차는 것 같아. 이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데? 여겨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ount.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 count. 또는 credit. 내가 그냥 줄게. 그냥 줄게. 이게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칭의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다고 여겼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르에 있는 자인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낸 거야. 그냥. 왜 아브라함을 택했지? 우리는 몰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 골육 친척을 떠나라. 그래 떠난 거야. 순종이었어. 그래서 행위로, 아브라함이 그 행위에 그 순종을 말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행했어. 그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18절부터 자세하게 이제 4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거야. 네 자식까지 죽여라 라는데도 그는 죽여.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떠나. 이 사람은 왜 떠나는데요? 왜 죽여야 된다? 이유가 없어. 그냥 죽여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싸고 가는 겁니다. 떠나. 보따리 싸고 바로 떠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들이 없어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다. 하지만 아들은 여기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싹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이 조건으로 일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뭐 조건입니까? 여건이 안 되면 안 합니까?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에이 못해 먹겠네 진짜 이게 진짜. 에이 그만둬 버리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보았습니까? 일의 충실도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 조건, 이유, 핑계를 다 내세우면서 일합니다. 그것이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거짓 믿음이겠지만. 이라고는 상관없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여기서 이방인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할 것도 없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진지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18절부터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나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을 할게요. 그게 믿음의 발로인지 천성이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드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번 7장 사무엘하 7장에서 그의 간음죄에 대한 질타하는 나단을 보겠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죄는 미운 겁니다. 실제적인 거니까.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지 아내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방어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너 대가 치르라. 그러나 그 죄를 죄인으로 여기지는 않겠다. 왜 그렇지요? 모르죠. 간음죄를 범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대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 아들을 죽인다. 하지만 죄를 묻지는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네가 뭔데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선택된 자에 대한 심판을 아무나 내리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심판합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느냐? 그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에 대한 모든 죄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다 갚았다. 너하고는 상관없어요. 너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지리도 들깨처럼 물고 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따위 짓을 하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진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어렵다 여긴다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데도 그분이 죄를 용서하셨고, 이 말은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나는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불법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 양심이 증가하는 거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 내가 이래서 못해먹고 저래서 못해먹고 이래서 하고 싶고 저래서 하고 싶다. 네가 그렇게 다 그렇게 내깔려 놓지만 하나님은 양심을 심판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가는 처절할 것이니까. 그러나 죄인으로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심판을 면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달라. 유기된 자는 달라. 네가 감히 내 자녀를 내가 핏값으로 용서한 자를 핍박했으니 그것에 대한 죄는 네가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죄죠. 다시 돌아와서 9절에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말하죠.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어떻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느냐? 무할례자냐? 할례시냐? 11절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을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다. 아직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진노를 이루게 할 것이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법을 가지고 말하느냐? 보통 이걸 영어에서는 bylaw 그럽니다. 법이요라고 말합니다. 네가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도 그 대상이 돼. 그 각오하고 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 너도 당해. 그냥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어야만 한다.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려고 율법에 기록되었을 뿐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로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랬다. 희망이 없지만 그는 바랬다. 다른 말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며 살아갔다.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다. 없는 게 있는 채 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다. 두 번째 19절에 죽은 것을 안다. 합리적으로 보니 이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는 약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실과 현장과 상황과 현황을 별로, 이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늘 여기에 얽매이거든요. 그냥 먹고 죽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내 놈이 이거 뭐 얘도 굶어 죽을 거 없어요. 그냥 저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비비다가 그냥 떡이라도 하나 먹고 죽자 하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지만 너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니까. 세 번째,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 너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언약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21절에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우리가 38장 22절에 있는 그 욥기의 말씀을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 자신에게 반영하면 돼요. 너는 희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뭐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그렇지. 그럴 거다. 그럼 그래 살아라. 그러면 뭐 놈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뭘 바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로잡 과부처럼. 내 자식이라도 먹여야지.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좀 모순된 신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핑계. 희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절감하시겠어요? 한번 당해보십시오. 무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랍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쫓겨나는 줄 압니다. 이거 다 팔아야 되는 줄도 압니다. 이게 합리적이니까. 이래 보면 손해봅니다.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어제와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낙타 타조가 훈련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타조는 타조입니다. 개새끼는 개새끼지 사람 새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두렵지 않게 앞을 징계가는 거지. 들소나 들나귀처럼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바울을 떠올립니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셔서 바울아,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너를 향한 약속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복음송가지만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예수쟁이라는 것만 나타나면 되니까. 예수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너 예수쟁이구나. 예, 예수쟁이입니다. 그것이 핍박이든 칭찬이든 지켜 세우든 폄하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예수 때문에 나는 한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자. 너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보호함. 너도 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가는 받아야 되겠지. 예. 그러나 너를 심판에서 제외시킬 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순종이 없느냐? 그렇게 너의 생각과 너의 아는 것이, 너의 그의 스타일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네 가족 잘 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냐? 너 기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내가 세상에 온 거냐? 차라리 한 눈이 뽑힌 대로 살아가면 안 되냐? 다 잘 돼야 되냐? 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냐? 그래서 예수 믿으나?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그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쳐. 지옥에 갈 놈들이. 꿈이 이루어져. 뭐 축구 선수가, 우리가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뭐가
평안하게 되어져야지. 하나님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사는데 풍랑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풍랑이 임을 어때? 다 마련해주면, 다 깔아주면 숟가락 놓으려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기대 안 하냐? 정말 로마서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믿음에 대한 네 가지 요인을 말하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길어서 뺐던 것이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구나. 그래서 내 때를 보고 그는 즐거워하면서 순종했구나. 이제 이것이 사실상 오늘의 이 말씀에서 관련이 되어져야만 이제 하겠지만 아무쪼록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어떤 역경에도 환경에도 상관하지 마라.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환난을 주셔서 고치게 할 거다. 바꾸어 가게 할 거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재갈을 먹여서라도 앞만 보고 나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팔을, 총을, 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갈 거다. 그 훈련에, 단련에, 연단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부수시든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엮어서 새롭게 만드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으시든 낮추시든 높이시든 상관 안 합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몫만,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셔도 저에게는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1억을 주셔도 저에게는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이냐? 9,900원 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눈에 안 들어오냐? 저한테는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9,900만 원은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럴 수 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의 심정을, 양심을,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새사옥에 물든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살면서
마치 신앙이 방어 기제가 되어 피난처가 된다거나 예수가 마치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방망이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배우고 듣는 것에 환멸을 느껴서 성경이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언하는 것을 듣기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권리와 유익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 속하였으나 또다시 우리의 관습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을 자랑하는 그런 자로 전락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과 의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분수와 분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욕심을 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체 덩어리의 이 잔재, 이 똥냄새, 잠시라도 입을 다물지 않으면 속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나다나엘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겸손한 심정으로 끝까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닭새끼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시하며 독사가 눈앞에 있어도 더 빨리 피할 수 있는 고양이처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경성하며 경계를 놓치지 않는 초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